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 5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수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 밑에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는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 살아도 생각이 틀리고 그 다른 생각에서 나오는 사고 방식이 들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모던 시대, 즉 탈근대 시대에 살고 있는데 탈근대 시대의 특이점은 상호 존중주의죠. 즉 무슨 말씀이냐? 내가 믿는 것 그리고 너가 믿는 것은 각자 진리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보편적 진리와 가치관들이 이제는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보통 이 사회 시간인가요? 공부를 할 때 보면 중액적인 가치관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교과서에도. 그러나 요즘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과서에도. 서로 믿는 것, 각자를 존중하는 상호주의, 상대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 살지만은 여러분들 생각이 지금 다 틀려요.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할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오늘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 다 틀립니다. 아니면 빨리 끝나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할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은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서도 분명히 다른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같은 공간 속에서 또 같은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어떠한 진리를 우리가 가져야 할까? 우리는 여기 한번 주목해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과 우리가 학습하는 걸로 알 수도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하기를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에 살았던 예수님과 그 사람들 같은 공간 속에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찾고 이것을 추구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면 우리가 성경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손마른 자,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같은 본문의 병역 구절인 6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오른손이 지금 마른 자입니다. 여러분, 손이 말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단 피가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손이 쪼그러들 수도 있고 마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같은 본문 병의 구절인 누가복음 6장 6절에 하면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왼손을 쓸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오른손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치명적으로 생각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손 마른 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사람들은 오늘 본문 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이라고 나와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굉장히 친하죠. 주로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경건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 종교적인 바리새인이고 그중에서도 서기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를 고발하려, 즉 송사하려, 그러니까 예수하는 자가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까라고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서 주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이 잘못하기를 바라보면서 함정, 올무를 파서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전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또한 안식일, 이게 바로 전이죠. 전 본문인데, 안식일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더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벼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노동을 하고 그리고 벼 이삭을 잘라 먹는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비아달입니다만은 사실 사무엘상 21장을 보게 되면은 아비아달의 아버지 대제사장 높지역, 예루살렘 인근의 높지역에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데, 지금 당시에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지금 쫓김을 당할 때, 피해서 도망갈 때 높지역으로 도망을 가면서 그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나와 우리 일행들이 먹을 것을 좀 달라, 우리가 허기가 졌으니까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음식은 없지만 거룩한 음식, 즉 성소에서 지금 성소에 지금 제사 쓸 때 쓰던 진설병, 그 진설병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겠다 해서 그 진설병을 먹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최고로 치는 너희의 정신적 지주자 이스라엘 최고의 왕,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합한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그 다윗도 대제사장들이 먹는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이런 권위 있는 말씀에 또 구약성경을 능통한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 이 말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므로 한마디도 못하고 이제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찰나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안식일에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회당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고발할까? 예수가 지금 손 마른 자가 있는데 저 손 마른 자를 어떻게 지금 대우하고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액션을 취하면은 바로 고발하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광야 구절의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고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신적인 권위가 있으신데 그들의 중심을 못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이 리액션이 엄청난 모습을 발견합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예수님의 이 고리 있는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중심을 읽고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 함정에 빠뜨려서 올가매어서 지금 고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안식일에는 어떠한 노동도 못한다는 그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9절 10절에 계속 나오잖아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은 10절에 너희가 일곱째 되는 날 안식일에는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위기 23장 3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엿새 동안 내가 일하지만은 일곱째 날은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가 안식일에 그 규례를 어기고, 그때는 제자들이 규례를 어기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제자들이 아닌 예수 자신이 지금 회당에 와서 손마른 자를 고치려는,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명성이 자자합니다. 귀신을 쫓고 지금 병자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이런 사역이 갈릴리에서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분명히 그러한 예수는 안식일에도 분명히 병자를 고치고 해서 노동을 함으로써 안식일의 규례를 어길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중심을 다 이미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와, 예수님 참 정말 자기의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송사에 힘말리기 싫잖아요. 여기 사회생활 해봐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뭐가 무서워서 피해요? 뭐가 더러워서 피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아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게, 아유 이제 귀찮아, 피하자 그래. 아이 그래, 저 사람 원래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얽히면 내 인생 피곤해. 저도 그런 적 많아요. 왜 저한테 그렇겠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평범하게 이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운데 일어서라, 손마른 자에게 지금 명하고 계세요.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다 이미 읽고 계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너무 사랑스럽고, 예수님 정말 자기의 하나님이시고 내 평생의 구주이셨나. 이 은혜가 이 말씀 한마디에 내 마음에 가득 차고 묵상이 됐는데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은혜고 기쁨이고 내 평생에 바꿀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여러분, 악한 목적을 가진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있어요. 나타내지 않고 예수가 어떻게 할까? 그걸 바라보고 주시하면서 숨기고 있지만은, 선을 행하시는 예수님 공개적으로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끝이시고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안식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치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삶에 본인 되셨어요.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살지만 일곱째 날 그리고 안식으로서 어머니 품에 우리가 안겼을 때 얼마나 우리가 안식합니까? 여러분 어릴 때 기억하세요? 저는 이렇게 한 살, 2살 때는 기억을 잘 못하지만 3살 됐는데 간혹 기억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또 어머니 부모님이 안아주실 때 그 품속에 얼마나 따뜻합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더 나아가서 얼마나 거룩합니까? 이것이 안식이에요.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왜곡해서 그들 스스로의 율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규례를 만들었어요. 문자 그대로 해석했어요. 안식일의 그 정신을 알지 못하고 안식일에 노동을 하게 되면 정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부적이 있어요. 율법을 연구해서 집대성한 그 할라카라는 유대인의 경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할라카를 보게 되면은 그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안식일에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그들도 사람인지라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명이 위급하지 않으면은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치유를 시키려는 것이에요. 즉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이 건물에 사람이 지금 건물이 이제 만약에 무너졌다고 우리가 예를 듭시다. 근데 사람이 거기 깔려 있어요. 근데 사람이 생명이 위급합니다. 좀 구해야죠. 그러면 안식일일지라도 그 건물을 어떻게 해치고 그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 일을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당장 죽을 정도가 아니면은 멈추고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 건물을 해치고 구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웃으시기만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수많은 자가 피가 안 통하는 자가 옥으로 들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살지 못한다면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픈 몸을 이끌고도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목적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 아픈 몸으로 인해서 영혼이 메말라서 영혼이 지금 죽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은 우리 영혼 또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요 건강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무너지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도 많이 보고. 아니 믿음 생활을 아주 잘 하시는 분인데 중병에 걸리셨어요. 또 어떤 환경이 또 나빠졌어요.
부정하는 것 같아서 봤습니다. 목사로서 굉장히 혼돈이 오기도 했었어요. 많이 봤어요. 그럴 때 그들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요.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시당이 다운됐는데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그런 신앙을 살 수 있는 몸이 아파도 이겨를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 암 걸린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이 병자의 그 영혼을 다 이미 깨닫고 계시고 그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그 계교에도 그 계략에도 바리새인들의 그 계략에도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계시는데도 그들이 왜곡해서 만든 율법을 왜곡해서 만든 그 줄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그 안식에 회당에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같은 공간에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공간에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손이 마른 그 병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을 살리시는 예수님, 손이 마른 병자뿐만 아니라 완악하고 이 땅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그 사람까지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려고 작정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이신데 그 반면에 같은 공간에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 있는데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서 지금 같은 공간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저 주일입니까? 우리가 간섭적으로 습관적으로 주일에 예배드리고 또 이제 돌아가서 세상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일을 컨트롤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만나기를 기쁨으로 나오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안식일에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려고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죽이려 했지만 주님은 인간을 살리려고 안식일에 나오신 것이 단순히 손바른 병자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나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주일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주일 성수, 이거 좋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셔야 돼요. 주의를 단순히 지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주일에 그 자기의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같은 공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같은 공간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만나시고 그 기쁨이 흘러 넘치셔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안식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쉬고 그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안식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창세기를 잘 생각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생기를 코에 풀어넣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누하라는 것은 단순히 숨, 호흡, 바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에페시 하야, 즉 여러분 시편 23편에 나오잖아요. 에페시 하야. 이거 무엇이냐? 단순한 생명, 단순한 숨, 호흡을 더 뛰어넘어서 에페시 하야뿐만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27절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28장 보시면은요, 28절 보시면 1장 28절 보시면은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기는 짐승들과 하늘의 새까지도 다 정복하라. 즉 창세기 2장 7절에서 누하, 성령이라는 뜻도 됩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영, 그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지 않습니까? 영적 타락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로 결단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안식일에 그 손마른 자, 그 사람을, 그 병자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다, 전인적으로 다 고치는 것입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력을 다 고치는 것입니다. 전인적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능력으로 세우시는 은혜예요. 주님이세요. 그런 주님을 여러분들은 주일을 만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단순히 주일날 노동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노동 안 하고 그들을 예수를 어떻게 줄까? 하나님을 줄까? 어떻게 줄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다시 영원을 살듯이 그 예수 우리 주님을 만나고 기쁨으로써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의 확장으로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서 계신 그곳에서 은혜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헤롯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는 말씀을 이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요, 헤롯 땅과 함께 연합해요. 여러분, 헤롯은 종교적인 그룹이에요. 정치적인 그룹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이듬의 후손들. 헤롯은요, 당시에 로마에서 유대를 정치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왕을 세웠는데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술밥의 성전을 다시 중축한 거예요. 화려하게 대리성도 중축하였던 것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 헤롯 성전은 계속 지어지고 있었어요. 중축되고 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정치적인 이두메 후손들이에요. 에스겔 후손들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헤롯 왕정과 왕가와 헤롯을 추종하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경건하다고 자처하고 종교적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집단인데 헤롯과는 철천지 원수의 대적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의 주님을 주기 위해서 헤롯 땅까지도 연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대적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괴롭히는 사람들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데 그 사람과 사이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는 연합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악은 악을 낳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느냐 악을 행하기를 원하느냐. 점축법을 사용합니다. 너희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느냐 죽이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시겠습니까? 많은 영혼들을 선으로 이끄시고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들을 악의 부렁텅이로 빠뜨리고 죽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같은 공간 속에서 또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제 은혜로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관계 맺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선을 여러분들이 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통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땅에서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마음과 힘쓰지 되시고 이 땅에서 은혜로서 능력으로서 소망으로서 도전하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찬송할 때 본문 들고 왔어요. 두 손 들고 찬송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잠시 쉬고 충전하고 살아가면 좀 회복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 고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안식은 그 어머니 품속 같은 보호되고 거룩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 걱정 없고 기락이 있고 기쁨이 있는 끊을 수 없는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거룩한 안식입니다. 그런 안식의 능력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려는 그 자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느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깊은 안식 가운데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